넌 나쁜 사람이 아니야. 넌 아주 좋은 사람인데 나쁜 일을 겪었던 거야. 우리는 모두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을 다 가지고 있어. 정말로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역할을 선택하느냐 하는 거야. 그게 우리의 진짜 모습이란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해리포터에 나오는 한 부분인데 시리우스가 해리에게 한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빛과 어둠이라고 하는 양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어두움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어두움을 감춥니다. 자신의 부족한 면을 드러내지 않는 것을 미덕으로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무건중에 요구합니다. 학창시절에 뜻도 모르고 참 많이도 따라 불렀던 그 그룹 이글스의 호텔 캘리포니아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죠?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호텔 캘리포니아에는 빈 방이 많이 있습니다. 언제나 체크인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대로 떠나실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네 마음이 또 삶이 딱 이 가사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정말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안에 있는 그 어두움을 지나치리만큼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세요? 어두움을 탐색할 용기가 우리에게 없다면요, 우리가 가진 빛의 힘 또한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무관심하셔도 돼요. 나의 그 어두운 부분을 관심을 가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침묵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아무 일 없다고, 나는 잘 살고 있다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부인해도 돼요. 모른 채 회피하셔도 됩니다. 그래도 됩니다. 그래도 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러는 사이에 문제는 더 커질 겁니다. 그리고 상처는 더 깊어질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는 나도 모르는 새로운 괴물이 하나 만들어질 겁니다. 2018년에는 영적 성숙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귀에 못이 박혔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삶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우리는 삶의 변화를 꿈꾸는 회심을 지향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인 우리에게 있어서 필연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영적 성숙이 맞아요. 그게 가장 큰 관심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그걸 전부로 추구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만드실 때 영성뿐만 아니라 육체, 지성, 감성,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함께 빚으셔서 한 사람을 만드셨어요. 우리가 아무리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내가 하나님과 아무리 가깝다고 여러분 우리가 건강해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것들이 건강하지 못하면 우리가 열심히 영성을 추구해도 그 영성마저도 왜곡되고 말아요.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여러분의 정서를 들여다봐야 해요. 여러분의 감정도 들여다봐야 해요.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을 건강하게 만들어 드릴 때 육체는 어떻게 못해요. 하지만 이번부터 2달 정도는 여러분 마음과 정서를 들여다보는 그런 연습을 한번 2달 정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난초 키우는 걸 정말 좋아하셨대요. 그 중에 특별히 좋아하는 난초가 있으셨대요. 다른 난초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물을 주셨는데요, 그 난초는 특별히 좋아해서 매일마다 물을 주셨대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우리 잘 알죠. 여러분, 그런 거예요. 아무리 내가 좋아하고 아무리 내가 사랑한다고 그것만 거기에 과하게 그것만 하면요, 탈이 납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교회가 사실은 신앙 공동체이고 내가 영성을 중요시 여겨야 되는 건 분명히 사실이에요. 하지만 공동체가 건강해지고 내가 건강해지려면 그 영성만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번 주부터는 여러분 용감한 일을 우리가 좀 시작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어릴 때 우리는 취약성으로부터 상처 입고 무시당하고 실망한 일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방법을 찾아냈다. 우리는 가면을 쓰고 갑옷을 입었다. 자신의 모습을 감추는 법, 심지어는 사라지는 법까지 배웠다. 이제 어른이 된 우리는 가면과 갑옷을 벗고 무기를 내려놓고 우리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제가 요즘 열심히 읽고 있는 브레네 브라운의 마음 가면이라고 하는 책의 내용의 일부입니다. 테드 토크라고 하는 제가 종종 보는 웹사이트가 있는데요. 거기서 이분의 강의를 접한 후에 그분이 쓴 책이 있을 것 같아 찾아봤더니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리즈에서는 이분의 책을 종종 인용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좀 답답하더라도 가면을 써야 안전하다고 우리는 느낍니다. 너무 무겁고 부자연스러워도 갑옷을 입어야 내 자신이 강해 보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정서가 건강해지려면 가면으로 감추고 갑옷으로 보호하던 내 모습을 드러낼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2달의 설교는 내 자신의 정서와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제가 이 시리즈를 준비하는 소망은 여러분 개인이 스스로의 정서와 감정이 좀 건강해지셨으면 좋겠다.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공동체도 건강해질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부분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용기를 좀 내어달라고 요청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목회자들을 4개의 파벌로 나누었습니다. 그 기준은 자신들이 좋아하는 기준에 따라 나누었어요. 그리고 각자가 원하는 대로 그들의 우열을 가리고 편을 지어줬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비록 목회자와 관련된 스피리추얼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들의 영성은 결코 건강하다고 생각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자신들끼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자기들이 받은 은사를 기준으로 서로 평가를 해서 네게 낫다 내게 낫다라고 하면서 서로의 우열을 가리고 서열을 만들었습니다. 이유는 자기 자랑을 하기 위해서였어요. 더불어서 상대의 부족함을 드러내고 그것을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그보다 더 우위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려고 그토록 노력했습니다. 사실 이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영적인 일들이에요. 하나님과 관련된 일들이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하나님의 종들, 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주신 탤런트들, 전부 다 영적인 일들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영적인 일들이었지만 고린도 교회를 보면 그분들이 영적으로 성숙하다고 하고 건강하다고 판단되어지지가 않아요. 오히려 이 시대는 문제 있는 교회들을 고린도 교회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분들은 서서히 그토록 부자교회였고 그토록 은사가 많은 그런 교회였지만 성도됨의 모습마저도 상실해 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동기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정서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아무리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고 매진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활용하고 받아들이고 나누는 우리의 마음과 정서와 감성이 여러분 건강하지 못한다면 영성 자체도 왜곡되고 맙니다. 결국 정서적으로 미숙하면 어떤 폐단을 낳게 되는지를 너무나 잘 알려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영적 성숙과 더불어서 정서적으로도 건강해야만 합니다. 이 2개가 쌍두마차처럼 함께 가야만 여러분이 건강해지고 교회도 건강해집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라는 말을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입만 열면 남의 흉을 보는 성도들이 있고요. 다름을 다름이 아닌 자신에 대한 반대로 받아들이는 정말 고집스러운 성도도 계십니다.
눈꽃 뜰 새 없이 분주해야만 내가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성도도 계시고요. 마음의 갈등이나 어려움을 솔직하게 드러내지 못하는 성도도 계시고요. 매사가 자신의 생각이 옳다라고 자신의 뜻대로 처리되어야 만족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분들이 매우 영적으로 살고자 한다는 것을 잘 압니다. 하지만 정서적 미숙이 결국 그분의 영적 성숙마저도 해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을 마주하게 되면 우리는 분노하거나 슬퍼하거나 상처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게 돼요. 우는 소리를 하거나 불평을 늘여놓거나 밖으로 돌면서 비난하고 비아냥거립니다. 조언을 받거나 견해 차이를 느낄 경우 매우 방어적으로 변하고 또 실망해버립니다. 피터 스카지로 목사님은 이렇게 되는 이유와 원인을 잘못된 성경 이해를 바탕으로 한 잘못된 영성 때문이라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신학적 사고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모든 문제를 영적으로만 보고 영적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함으로 모든 것을 영적으로 보려고 했던 사람들은 영지주의자입니다. 그리고 플라톤의 이원론 철학이 더 가깝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만약에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면 인간 예수는 악한 분이십니까? 선한 분이십니까? 주님께서는 인간의 냄새로 가득한 삶을 사셨던 분이에요. 그분은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십자가 사역을 진행하셨고 결국은 성취하셨어요. 주님도 하셨던 정서와 감성을 우리가 무시한다는 건 여러분 말이 안 됩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동시에 여러분 감성과 여러분 정서 또한 별개로 건강하게 가꾸어야 합니다. 두려운 일이지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숨은 동기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내가 어떤 동기로 그런 행동을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물밑에 감춰진 빙산의 위력 우리는 잘 압니다. 겉으론 드러난 것뿐만 아니라 숨겨진 동기가 우리의 삶을 흔들 수도 있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또한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들도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그 모든 것들로부터 새롭게 태어나는 과정을 한번 걸어가 보시죠. 좌절과 상처 속에서 살아남는 방법들도 한번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런 상처들을 선물로 인식한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상상을 해도 여러분 즐겁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한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건 어떻습니까? 슬픔과 상실감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모든 것을 다 다룰 수는 없어서 사실 아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7번만 한번 7가지 주제를 가지고 한번 우리의 감성과 우리의 정서를 이야기해 보지요. 어느 누구에게도 고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여러분 자신 안에 있는 내면과 한번 같이 대화를 해봐 달라는 부탁입니다. 여러 가지 유익이 있겠죠. 정서적 건강에 관심을 갖게 되면 여러분 틀림없이 주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됩니다. 그분과 일만 하는 관계를 탈피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처럼 성과 중심의 사고, 거기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끊임없이 일만 해야 되는 일 중독을 벗어나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다는 복을 받게 되는 거죠. 또 다른 것은 영성과 정서가 통합되는 길을 가려고 하면 정말 부자연스러울 거예요. 쉽지 않으실 거예요. 정말 여러분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러나 분명 여러분의 삶이 훨씬 아름답게 바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설교자예요. 설교자로서 이런 주제를 다룬다는 게 저에게는 굉장히 힘들고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긴 시간 동안 사실은 스터디를 했고 자료를 읽고 준비를 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어서 긴 이야기는 하지 못하겠지만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저도 한번 준비해 볼 테니 여러분의 영성뿐만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것들까지 한번 같이 대화해 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보다 행복하고 건강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도 더불어서 함께 건강해지는 그런 복된 여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야 될